네, 저희 인사 먼저 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저 뭔가 오늘 그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반대말 뭐라고 그러지? 그랬나? 그 뭔가 안 되는 날은 뭔가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와, 왜 구두가 부러졌지? 이러고 있었는데 2부 때는 여기 올이 나갔어. 올이 나가가지고 지금 밑단이 굉장히 짝짝인데 이따가 현수막 달아야 돼가지고 밖에 나가 있었더니 요 풀린 부분만 비에 젖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찝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나와 있습니다. 이 불편한 자리에. 아무튼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비 엄청 많이 왔죠, 주중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번 주 좀 아팠어요. 고마워. 이번 주에 조금 아팠는데 왜 아팠냐면 제가 왜 아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혈압이 조금 원래 태생적으로 있는데 비가 오는 이유가 기압이 낮아져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압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저혈압이 있는 저한테로서는 이제 컨디션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편두통이 빡 온 거예요. 편두통 뭔지 알아요? 너희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 근육 뒤에가 뭉치는데 그 근육 때문에 혈관이 짓눌려서 타이레놀로 해결되지 않는 두통이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한번 들어주고 목을 한번 풀어주고 목 스트레칭 후에 자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그 거북목이랑 일자목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그러니까 이 어깨 부분까지 잘 늘 풀어주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머리 주성까지만 하는데 안 났더라고요. 아무튼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자리, 불편함, 너무 먼 원주라는 주제에서 오늘은 두 번째 불편한 원주, 불편한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너무 좋다. 저도 사실 원주 생각하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주가 치악산 앞에 있잖아요. 치악산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레가 있긴 있어.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벌레를 잡아줄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원주에서는 약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벌레다 하고 도망가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굉장히 저도 좀 꺼려지긴 하는데 특히 여러분은 원주에 안 가봤으니까 진짜? 3년 후에? 사실 수련회는 처음이잖아요, 그쵸? 원래 작년에 너네가 원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었던 거예요. 네. 형을 따라갈 수 있구나. 굉장히 역시 똑똑해. 가본 친구도 있지만 안 가본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는데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약간 생소한 이야기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나아만 장군 알아요? 그렇지. 나아만 장군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도 침략을 제대로 받았었지만 그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쭉쭉 넘어갈 때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짐에 따라서 중국, 원나라 등등의 이렇게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옛날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주변에 어떤 나라가 팍 세지고 어떤 나라가 팍 망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거쳐서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서 굉장히 커져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랍 말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여서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하인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서 나아만 장군은 아랍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질문을 안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죠. 아람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아람에서 큰 장군이었는데 힘도 세고 공도 많이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잘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돈이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침략을 해서 얻어온 물건 중에서 일부분을 내 걸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유명해집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권력이 생기죠. 아,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높아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뭐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그런 잔잔바리 병이 아니라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었냐면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병에 걸렸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저 이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나병, 문둥병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진짜? 언제? 그쵸? 기억나요? 와, 네. 저는 사실 쓰면서 약간 그 데자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뭐더라? 기억나요. 1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살짝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은 제가 이 나병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오타쿠 기질이 발휘해서 열심히 파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이 나병이 뭐냐? 왜 나병이냐? 나균이래요. 이 병에 바이러스 혹은 세균이 나균이어서 나병이래요. 저는 다른 의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병이래요. 근데 나병을 다른 말로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나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한센이래요. 저는 약간 그 사무엘을 한글로 하면 사멸 이런 것처럼 한센도 무슨 이상한 영어를 한글로 했더니 한센이 되었다 이걸 줄 알았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나균 바이러스여서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안 불러요. 약간 비하 발언에 의해서 문둥이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 병에 걸리면 여기 상처 부위가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빨개지기 시작해서 출혈이 나기 시작해요. 출혈이 나면서 점점 심해지면 거기에 고름이 지고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흉측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엔 이 병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신이 내린 벌이다.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의 저주가 걸린 병이라고 부르고 기피했다고 해요. 지금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줄게요. 굉장히 맞아. 약간 그것까지 조사를 해왔어.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두 갈래로 퍼지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갈래로 퍼지는 게 아니라 진행이 있는데 감각을 아예 못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게 된대요.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2차적으로 발달이 되면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징그러워지는 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접촉으로는 옮지 않는데요. 사실 접촉으로는 옮을 확률은 한 97%를 빼고 한 3% 정도 접촉으로 계속 지속적인 접촉이 있으면 옮을 수 있지만 그냥 한두 번 접촉한다고 해서 옮지 않고 유전적으로도 옮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유전자는 있다고 해요. 내가 한센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이 병에 걸리려면 한센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품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한센병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내 면역력이 바닥을 찍어야 돼. 그러면 걸릴 확률이 살짝 올라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촉으로 옮지 않으면 유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접촉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수지만 나라별로 남아있고 이 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100% 치료비를 도와준다고 해요. 뭐 이런 거 여러분한테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도와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병이 아직 있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병역은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걸릴 일은 없을 테니까 최대한 아무튼 그러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병에 걸려도 100% 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잘 증진시키면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너희들에게 한센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외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병은 그런 병이래요. 몸이 썩어가고 보기에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이건 신의 저주다, 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아까 누구 나왔었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왔었는데 돈 많고 권력 많고 유명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건 무슨 소리다? 뭐야?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이었네? 라는 인식으로 모든 게 뒤바뀌어버릴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쟤는 천벌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쟤는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숨기고, 첫 번째로는 숨기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모르게 이 병이 나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을 수 있지만, 주사도 맞고 뭐 항생제도 있고 뭐가 있어서 나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을 방법이 없던 거예요. 어디에 가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의사나 나을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이 전혀 없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이때. 구약 성경이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런 상태에서 시름시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앓고 있었는데, 그러한 나아만 장군을 보고 나아만 장군이 잡아왔던 이스라엘 출신 여종 한 명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혼잣말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님을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해요. 이 혼잣말을 들은 그 여종 옆에 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한테까지 가서 그 말을 전달해줘요. 장군님, 저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잡아오신 한 여종 있잖아요. 걔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군님 병을 고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대요. 그 어디에 사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선지자한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봐봐, 나아만이 누구였어? 이스라엘에 침략했던 대장군이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선지자한테 찾아가, 군대를 데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쳐들어왔다, 또 내 돈을 뺏으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갑니다. 아람 왕한테 가서 폐하,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명 사는데 그 사람이 제 병을 고칠 수 있대요. 한번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자 아람 왕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하고 편지를 써줍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아끼는 장군 나아만이 갈 건데 너한테 선물도 줄게. 금이랑 은이랑 여기 좋은 옷 담아놨으니까 그 선지자 잘 찾아서 잘 고쳐줘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갑자기 청천벽력이지. 누굴 찾아왔다고? 누구? 그 선지자? 나아만 장군이 이거 못 고치면 큰일 나겠다, 또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본인에게 보내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아람 군대 대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시골 그 어디 근방에 있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요.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아는 사람? 오, 알긴 알아. 고마워. 이분들은 몇 명이 손에 드는 거예요. 저 알아요. 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를 써왔거든요. 그쵸.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전 여기서 약간 세대 차이를 느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경적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몇 명이 안다 그래가지고 왜 알지?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몇 명 딱 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5손가락 안에 될 것 같아요. 모세. 오 이사야도 야 맞다 김의찬 너 성경고사 출신이었지? 외워 힘든다 야. 모세. 그치 에녹도 유명하지. 에녹도 유명하고 이사야도 유명하고 예레미야 유명하고 엘리야 유명하고 엘리사 유명하고 그쵸? 아무도 모르겠다는 그 공감조차 하지 않는 눈빛 감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고. 우리는 유명하지만 아람 대장군 나아만이 보기에는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선지자에게 나아만이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부른 것도 아니야.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명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 그럼 딱 이렇게 레드카펫 팍 깔고 이제 반짝반짝하게 이제 찻잔 딱 준비해놓고 차 이렇게 따라놓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손님이 오는 건데 그것도 옆 나라에 그 유명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오는 건데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온 장군을 문전박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나하만 장군이 여기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엘리사가 시종을 시켜서 야 나가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 알고 있으니까 저기 앞에 있는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가라 그래. 알았지? 난 알겠다? 하고 보내버려요. 굉장히 예의가 없죠.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굉장히 예의가 없죠. 야 손님이 왔으면 그래도 날 보러 온 건데 얼굴이랑 얼굴을 보고 아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앞까지 온 사람을 옆나라 유명한 그 대장군을 야 그 여기 앞에 그 청계천 같은 데 있지? 거기 가서 7번 몸 씻고 나가라 그래? 그럼 놔둔다고? 라고 이야기해요. 뭐 민간요법도 아니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한테 병원 갔는데 문 안 닫고 아 그거 그냥 저기 앞에 있는 아리수 식수대에서 손 한 번 씻고 가라 그래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병을 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이 약간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 아니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자존심 좀 상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빡 한 다음에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야지. 한마디도 없이 저기 청계천 같은 데 가서 나보고 몸을 씻고 가라고? 하면서 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면서 잘 읽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집 앞에 있는 밤의색강 아바람 바르바른 여기 청계천이랑 저기 한강 다 펴는 것보다 커. 그리고 뭘 더 좋아? 내가 거기서 씻지. 여기까지 와서 저 더러운 물에서 몸을 씻겠다고 왔냐?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나아만은 나 됐다. 집으로 돌아갈란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 옆에 있던 부하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나아만한테 이야기를 해요. 에이 대장님 그래도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했던 게 만약에 대장님의 전제는 다 주고 대장님 혼자 스스로 여기 팔 요만큼 자르라고 해도 잘랐을 거잖아요. 변이 날 수만 있다면. 근데 요 앞에 그 강에 첨벙첨벙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7번 눈 감고 한번 씻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이죠? 왔잖아.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귀가 약간 팔랑팔랑했는지 그럴까? 라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본인의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몸이 깨끗해져서 새 살이 도는 것처럼 흉터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와 끝났다. 나만 이야기였군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저 떠올랐어요. 왜요? 저희가 원주에 안 가는 거랑 뭐 가는 거랑 원주가 불편한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여러분을 위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이라는 곳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 주변에는 요단강이랑 뭐 한강이랑 청계천 다 합쳐놓은 것보다 좋은 강들이 넘쳐 있었겠죠. 씻고 싶은 게 목적이었으면 본인 욕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좋은 약초를 가져다가 거기서 씻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가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불편한 곳에서
몸을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왜 나아가는 굳이 그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간단하죠.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으니까. 자신에게 치료하지 못할 병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뭐 눈앞에 안 보이는 병일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죄인된 병자와 같다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병을 치료받으려면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 불편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아만처럼 내가 병이 있는 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아만이 아팠잖아. 그래서 분명히 자존심이고 뭐고 나는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됐다 나 안 할란다 하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종이 나아만에게 가서 나병을 나으려면 저희 선지자님께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화가 나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고 그러면 에이 눈 한 번 딱 감고 들어가 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부하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부관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흔들리고 이 은혜의 자리가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찝찝해져서 떠나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수련회도 다가왔고 사실 오늘의 예배 이 자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나오기까지 고민되고 밖에 덥잖아요. 습하잖아요. 아 여기까지 굳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30분 동안 앉아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 불쾌하고 불편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2024년 여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오늘의 예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를 놓치면 그 요단강의 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겠지만 소망하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2024년 여름 수련회의 때를 오늘 예배의 때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불편한 자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수련회 느린 주제곡이에요. 우리 빠른 주제곡은 매주 하고 있죠. 턴잇업이라고.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도 울고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귀하다 이야기하여 주시고 귀하다 이야기하여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랑에 잠기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다 숨이 막힐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우리 부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수련회로 이끌어주시고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나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